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살려주는 법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런데 만일 자기는 아무것도 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막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요. 서로 살려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그러니까 비판하기 전에 자기를 그리고 자기 일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왜 속이냐 그 말이 지금.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데 선을 행하되 왜 낙심하게 되냐? 금방 무슨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요. 그럼 우리는 기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의 일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어떻든 살려주는 것은 무조건 더 중요하고 그렇죠.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상대방들을 굉장히 이렇게 비판하고 또 무시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항상 우리 자신이 바로 서 있는지를 순간순간 체크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진짜 나는 정말로 복음 누리고 있느냐?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 하면서 상대방 죽든지 말든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말 그대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린다 하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모두가 사는 거. 그래서 정말 내가 복음을 누리는가 이걸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사실 잘 못 누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욕에 각인되어 있어요. 3장이. 3장은 뭡니까? 순전히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합니다. 사람들은. 보호 본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복음을 잘 못 누린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 또 우리는 6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6장도. 그거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인간적으로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육신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으면 굉장히 복음을 못 누립니다. 맞죠? 거기다 우리는 또 뭣도 가지고 있어요? 11장 것도 가지고 있어요. 11장 것도. 그래서 일단 내가 우선 성공하고 잘 되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뭐 당연하죠. 왜? 우리가 뭐 하나님은 아니니까
우린 인간이에요. 그것도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던 존재들, 사단에게 잡혀 있던 존재들. 그래서 완전히 뭡니까? 썩어질 육신을 사랑했던 존재들. 뭐 그것이 지금도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공지향적인 존재들. 이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이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심하면 그게 영적 문제고, 그 영적 문제가 심해지면 정신 문제로 이제 발전해 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은 왜 이래 하고 우울해지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막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완전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완전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는가, 그것을 살피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놓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야 이것이 살펴져야 나도 살고 상대방도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진짜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늘 체크하는 사람은 진짜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래서 더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게 뭐예요? 진짜 더 기도 속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된다? 더 진짜 나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나와요, 이게. 왜? 나로는 복음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난 정말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진짜 나는 성령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 충만받아서 인도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에게서 가장 성령의 역사는 뭐냐? 개인적으로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어집니까? 서로 살잖아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서로 쌍방간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서로가 함께 살게 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들 이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세요. 있어야 할 자리가 뭐냐? 그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고, 그게 기도의 자리고, 그게 서로 살려주는 전도자의 자리입니다. 이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을 놓고 항상 자신을 살피세요. 자신을. 그러면 서로가 삽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이렇게. 자, 그래서 현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 현대인들의 상태, 이거 현대인들의 상태를 보게 되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방황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방황하고 있다. 지금 너무너무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 방황하니까 불안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갈수록 우상숭배를 더 많이 합니다. 갈수록 더 우상숭배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갈수록 뭐가 역사를 더 크게 해요? 네피림, 이 귀신, 그러니까 네피림병,
이 귀신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그런데 이거 특히 귀신병 뭐예요? 대표적으로 무속 그런 것들 아닙니까? 옛날에는요 무속 뭐 점수하게 되면 굉장히 가문의 수치를 여기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가문의 수치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가서 막 내린구슬 해달라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막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했는데 그만큼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또 굉장히 답이 없어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자체도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돈만 많이 벌 수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무속이고 점수고 상관없어. 그냥 내리고 해가지고 깃발을 꽂고 그런다니까. 아주 전부 막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문화가 되어질 막 뭐예요? 귀신병이 영적으로 우상숭배가 심해지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 현대인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특히 천안은요 굉장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동네예요. 벌써 용이 몇 마리? 22마리. 쌍용동, 대리용동, 삼용동, 오리용동, 구룡동, 청룡동 막 해가지고 거기다 막 사방으로 용두리가 있어요. 용두리, 용의 머리. 거기다가 충남에서는 가장 큰, 아마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간 만큼 클 거예요. 저기 좌불상. 옛날에는 뭐 동양,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더 큰 것들이 많이 세워졌으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몇 번째 안 갈 만큼 클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성불사, 저기 완전 진짜 고찰입니다. 오래된 1600년, 약 170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려 태조 보현국사, 태조 때 보현국사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거. 그래서 초등학교에 성불사 뭐 나오잖아요. 그 노래도 있었잖아요. 성불사의 밤. 그 정도로 이게 지금 그런 곳이라니까요. 신흥세력, 그게 뭐예요? 국학원. 국학원이 천안에 있잖아요. 신흥세력. 그리고 여러분 그 우리나라 대순진리 이게 양대 산맥이 있거든요. 근데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이 천안 출신이에요. 천안 출신. 아주 심각한 곳입니다. 천안 지역. 뭐 물론 큰 교회도 여러 개 있지만, 그 지금 사람들이 갈수록 그래서 미신을 많이 섬기고 있어요. 미신을. 헛된 철학 같은 거. 이게요, 또 수입 우상도 많이 섬기고 있어요. 수입 우상. 그러니까 다민족들이 가지고 드는 이 역전에 가니까 막 베트남 이런 사람들이 아예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동남아 쪽에 하는 짓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하더만요. 자기 가게에 버젓이 차리나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우상의 뭐예요? 세계화를, 우리나라의 우상에 어떤 세계화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상황이죠. 천안 지역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정신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신 상태 말할 것이 없어요.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갈수록 막 보이고 들고 진짜 귀신 들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달리니까 정신 분열 증세 나타나는 사람들도 많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이 신경이 쇠약해졌다 이거죠. 신경이 굉장히 쇠약해졌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이 막 빠르게 지금 이렇게 막 돌아가다 보니까 이거 따라가지는 못하고 막 신경이 쇠약해 미쳐버리는 겁니다. 정신적 막 스트레스가 막 이게 수치가 올라가가지고. 왜?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단 흑암의 정신이 막 이 쇠약해지게 되면요, 거기다 막 귀신이 막 역사하게 되면 압이 빡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민감해지냐 그래가지고 진짜 어느 정도 민감해지냐면 나 그런 사람도 내가 봤다니까요. 저녁에 뭐요? 먼지 떨어지는 소리가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려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저녁에 잠을 자겠습니까? 이게 막 긴장 상태, 막 초긴장 상태 막. 그러니까 뭐 떨어지는 쪽 이런 소리가 막 들릴 만큼 막 그러니까 막 거기다가 막 귀신이 또 역사하면 막 두려움이 극도에 올라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고 막 잠 한숨도 못 자고 막. 어떤 친구는요, 이게 우리 교회 다녔던 친구 아닙니까? 저녁에 잘 때 무서워가지고 보초를 세워놓고 잤다고 하잖아요. 누구 사람이 와가지고 칼질할까 봐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귀신이 와서 잡아갈까 봐. 그래서 막 발들발들 떨면서 발가락만 닿으면 그 발가락 자꾸 끌어갈 것 같아서 다 우물이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막 발들발들 떨고 그렇게 잤다고 안 합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막 이 신경쇠하고 막 그럴 뿐만 아니라요, 이 뭐냐 조급증, 이 조급증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유가 없다 그 말이 마음에.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한테 조금 마음 여유 좀 가지라고 이렇게 좀. 우리 집사람 안 그랬거든요. 나이 먹으니까 약간 조급증이 생기더만. 뭔 막 그러고서 잠깐 조급증 좀 갖지 마라. 조급증. 어떤 사람은 조급증 정도를 넘어서 완전히 뭐예요? 분노 조절장애. 조절장애 완전히. 그러니까 뭐 보이고 막 정신 상태가 어느 정도 막 싱하냐, 보이고 들리고 환상, 환시 환청, 보이고 들리고 환시 환청. 그런 사람 많다니까. 환시 환청.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두통약 그걸 안 먹으면 못, 그런 사람도 많고요. 갈수록 많아집니다 지금. 어쩔 것입니까? 이렇게 계속 이래지는데. 그럼 육신 상태는 어떻습니까? 육신 상태. 육신 상태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피곤해. 만성 피로. 굉장히 피곤하죠. 여러분들은요, 세계복음화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체력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육신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맨날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그거 자랑 아닙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요. 그거 자랑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체력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 자기 몸 관리를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 복음 안에서 귀한 자인지, 복음 놓고 귀한 존재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뭐 몰랐어, 모르고 막 사탄이 쏘가지고 막 옛날에 이 가치 모르고 막 사탄이 쏘가지고 막 돈 버는데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막 완전히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나니까 이제 다 병 들어가지고 늦게 이제 복음 알고 나니까 그때는 이미 늦은 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고 쟤를 끌어올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영력과 지력과 체력은 기본적으로, 영력, 지력, 체력이 뭐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 영력, 지력, 체력 300%, 영력도 100, 영력 100%, 지력 100%, 체력 100%, 그거 300%가 딱 있어야 돼요. 인도 받으시 바랍니다. 지금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렇게 약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 보조식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왜? 몸이 그만큼 쇠약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정신적으로 그만큼 여유가 없는 겁니다. 막 불안하고 혹시 그래서 내 몸이 막 어떨까 가지고 막 그렇죠. 하여튼요 건강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 스트레스 아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딱 건강하면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럼 내가 할게. 왜?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그런데요,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 육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짜증을 많이 냅니다. 신경질과 짜증이 많아요. 내가 조금만 건들도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런 겁니다. 왜? 여유가 없으니까 영육간에. 그래서 자꾸 매사에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게 또 이 스트레스 자꾸 받게 되면 이게 또 정신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근데 이쪽에 여유가 없고 또 육신도 역하게 되면 또 스트레스가 또 가중돼요. 이게 아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혼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정신도 영육 간에 이 정신까지 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 하면 돼요? 이쪽은 누가 불러도 복음 받으면 돼요. 이쪽은 뭐 해야 돼요? 건강관리 해야 돼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로. 그래서 막 이 스트레스는 쌓이고 몸은 자꾸 피곤하고 가지고 막 이것도 해소를 못하다 보니까 막 더 심각하게 이렇게 이제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과로로 쓰러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정도, 이건 진짜 미련한 겁니다. 이 정도까지 안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이상 있으면요, 병원 가세요. 하나님 뭐 때문에 병원 만들어 놨어요? 죽도록 살도록 막 참고 있다가 가면 뭐예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라도 못 막는 경우가 많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몸을 잘 이렇게 체크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이 스트레스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소되는데 굉장히 은혜 받으면 많이 은혜 받고 그러면요, 이것도 해소가 많이 돼요. 그래서 특히 이런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받고 하면 오늘 스트레스 한 풀러 가자 노래방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찬송을 크게 하세요. 찬송을 막 크게 막 해. 왜 막 노래방 가면 막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막 가서 또 춤도 추잖아요. 찬송도 춤도 추고 가서 돼요. 괜찮아요. 나와서 오늘 왜 붙습니까?
막 춤추면서 막 춤춰 그냥 찬송하면서. 하여튼요,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가로 쓰러지는 사람들 굉장히 의로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나 피로해서 메시지도 제대로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의 생활이 왜 이렇게 됐냐? 현대인의 생활을 딱 이렇게 체크해 보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원인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규모가 다 깨져버렸어요. 뭐 여유가 없어 그런데 하여튼 규모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점점 이제 질서도 이렇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많이 깨져 있고요. 그걸 좀 뭐라고 하면 저 꼰대라고 하고 뭐 이렇게 그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막 어떤 원칙도 엉망이 돼 가지고 자꾸 원칙도 없는 사회가 이렇게 돼 갑니다. 뭐 당연한 현상이죠. 자, 그래서 이런 현대인들에게 일어나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 우리는 조금 한번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로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냥 가서 막 그리스도 막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일어나는 상태는 이렇고 이 사람이 일어나는 이렇고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이러다 보니까 갈수록요 범죄 사건 혹은 견딜 수 없어 자살하고요,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자살한다든지 이런 것들 자꾸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틀린 용기도 없어. 폭발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막 억눌려야 돼. 막 그래서 막 이제 아주 그러니까 막 어디로 가냐 도망간다는 것이 이리 도망갑니다. 술 퍼마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 하루 종일 막 술을 막 몇 병씩 마시고 가서 술 기운에 사고치기도 하고. 그릇이 반복되다 보면 뭐가 돼요? 중독된다니까.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술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그냥 밥 먹으면서 자기 건강상 이렇게 하고 어쩌다 친구들 만나서 또 이렇게 한 잔씩 하고 그런 거 좋아요. 근데 술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인생에 재미가 없다. 이건 100%예요. 어디로 가냐? 중독으로 갑니다. 중독으로 간다니까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술도 못 마시고 한다니 이렇게. 저는 이제 애주가에다가 폭주가했죠. 그냥 애주가에다가 폭주가했다니까. 거의 뭐 이렇게 마셨죠. 지금은 뭐 그렇게 마시면 죽죠. 그렇게 마시면 죽지 진짜. 저 이천공 비슷한 걸 2번이나 일어났었는데 중독 안 되냐 다행이지. 이천공 비슷한 것이. 그 이제 막 그렇게 술 마실 때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기분 좋게 한 잔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술을 먹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 술이 나를 먹어. 그렇게까지. 이제 기르면 그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마약에 빠져.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마약 천국이 진짜. 그러니까 어떤 마약 천국, 그러니까 뭐냐, 마약 천국이란 말은 좀 과한 말이고, 우리나라를 이제 마약 이렇게 판매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 완전 황금오장을 봅니다. 급속도로 마약이 퍼지고 있어. 신종 마약도 막. 옛날에는 마약 하게 되면 이렇게 머리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검사하게 되면 이게 나오거든요. 요즘은 신종 마약. 딱 먹을 때 뭐 한두 시간, 아니면 1시간이면 1시간, 그러면 싹 사라집니다. 잡아다가 주사기를 피 빼서 검사해도 성분이 안 나타납니다. 이런 신종 마약도 나오고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 천안 지역도 한때, 지금은 제가 이제 애들 잘 모르겠는데, 한때 우리 천안 지역에도, 그러니까 청년들의 이런 어른들 시키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 고등학생들한테 마약 배달을 시키고요. 그러다니까요. 천안 지역도. 아니, 천안 같은 이런 지방 소도시에도 그런데요. 말할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인기 막 올라가면 이런 사람들이 막 불안하거든요. 언제 또 인기 떨어질까봐. 연예인들 특히 가수들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불안하니까, 극도로 불안하니까 뭡니까? 마약 손대고. 이렇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마약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신종 마약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사람 뭡니까? 어떤 음란에 막 빠져버리더라고. 음란에. 참, 갈수록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막 여기에 관련된 것들 아주 이렇게 여기에 관련된 흑암 경제가 굉장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쪽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깊이 들어갈 것은 없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이러니까 어떤 사람 막 광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막 광란. 광란 뭔지 아십니까? 광란에 빠져요. 막 가지고 막 특히 이제 막 돈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광란에 빠집니다. 막 술 막 먹고 막 마약 때려 먹고 막 이제 그런 거 하면은 막 저녁에 막 응? 그 막 몇 억짜리 막 그 스포츠카 해가지고 막 질주하잖아요. 지들끼리 막 돈 걸고 그런 광란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막 이것들은 가서 노래방에 노래를 불러도 막 광란에 빠져 막 그런 것들이 막 마약 파티하고 막 그리고 막 합니다. 아주 지저분하고 그렇죠. 폭주식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만족함이 있냐? 만족함이 있냐? 여러분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이게 지금 평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갈수록 더 갈급해집니다. 더 갈급해져요. 잠시 뭐 이렇게 그러는 걸 모르겠지만 갈수록 더 갈급해져요. 그런 게 더 범죄가 더 아주 심각하게 더 막 대부분 막 일어납니다. 미쳐버리니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 가정 갈수록 파괴됩니다. 뭔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우리 사역자들 이런 걸 잘 보면서 진짜 준비 잘 해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300% 정말로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이 새들 성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묵상 시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300% 준비 안 되면 안 됩니다. 거기다 막 과학 문명 발전하죠. 자기는 자꾸 뒤처지는 것 같죠. 미친다니까 갈수록.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니까. 복음같이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는 딱 300% 준비되면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어떤 문 열릴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김현 권사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사실 뭐 이렇게 중견 작가도 아니고 중견 작가도 아니잖아요. 활동 시작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막 본인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상상할 수 없는 막 상상하지도 못했던 막 그런 문들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딱 복음 안에서 그리고 자기 전문성 딱 발견하고 약간만 준비돼도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계속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단체 지금 렘넌트들이 수백만 수십만까지는 안 되지만 하여튼 막 10여만 명 이상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명함 내놓고 이짝 저 화가 쪽에 이짝 이 작품 활동하는 렘넌트는 없거든요. 거의 뭐 유일하다고 할 만큼 우리 지금 김면 권사가 지금 이렇게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 목사님도 또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쪽에 이 복음능이 필요한데 그쪽에 명함 내놓고 하는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더욱 역사하고 있지 않겠냐, 역사하시지 않겠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잠깐 복을 이렇게 포럼 겸 복음을 해주는데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복음을 놓고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하시더라고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무너진 가정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이혼율이 전 세계에서 한두 번째 갈 만큼 막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면 그 가정이 무너지면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사회 문제가 또 이것이 이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고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 가고요. 하여튼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통제가 되지만요, 이게 더 심각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정부에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곳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예측을 하게 되죠. 뭐 결국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게 이제 이 비참한 그런 지경에 이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복음 넣어줘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마지막 보루인 교회에서 밥을 못 주고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딱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이쪽으로 교회도 빨려가고 이쪽으로 자꾸 끌려가고 있다 보니까 아주 정말로 이거 그러면서 조금 복음 운동하게 되면 막 이단이라고 막 흑암들이 막 총동원해서 공격해 버리고 하여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정말로 시야를 탁 넓게 뜨고 전체를 보면서 복음 가진 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누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누가? 도대체 누가? 이건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하여튼요.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든 인간을 망하게 하려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그래서 막 이 복음 전한 사람, 교회, 단체만 일어나게 되면 막 공격합니다. 그리고 막 틈만 있으면 뭡니까? 물고 뜯습니다. 막 거머리처럼 그냥 완전 거머리처럼 물고 뜯어. 틈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이거 항상 살펴야 됩니다. 왜? 나도 모르게 사단한테 이용당할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나를 살피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살피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 어떻게 됩니까? 더 복음을 누리게 되고 더 영적인 사실들을 보면서 더 오직 속으로 들어가서요 다른 사람을 살게 된다니까. 나도 살고. 그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일수록 절대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심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자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잘 봅니다. 그리고 자기는 완벽하다고 느끼지는 않겠지. 자기 자신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막 해.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에 가게 되면요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잠깐 이렇게 좀 의사의 도움을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0.1%도 없습니다. 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무엇이 어떻고 막 다 원망, 불평 막 그래가지고 막 누가 상처 줬습니까? 지가 상처 받아가지고 막 더 상처 받고 막 이런다니까요. 가지고 막 분노와 증오 속에서 막 완전히 사단이 잡혀버리고. 그럼 더 발작을 아니면 더 심각해지고. 그 의사는 뭐예요? 더 약을 세게 쓰고 갖고 완전히 망가뜨려버립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마귀의 틈을 좀 안 된다니까. 틈만 주면 막 거머리처럼 물고 뜯으려고 가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고통 속에 더 시달림과 고통 속에 그러면서 망가져 간다니까. 이게 누구 역사냐고. 사단의 역사지.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막 복잡하다. 머리가 복잡하다. 막 머리가 아프다. 복잡을 넘어서 이제 머리가 아프다. 더 넘어서 이제 막 미치겠어. 미치겠어. 그거 뭐예요? 점점 조그만 틈을 파고드는 것이 점점. 그래서 사단이 점점 사로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여진이가 막 머리가 복잡하다고 빨리 신고해라. 빨리 신고해서 뭐 해야 돼요? 광명을 차지하지. 빨리 신고해라. 그래서 흑암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그리스도로. 그게 좌소에서 광명을 찾는 겁니다. 그 막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가 참아보려고 막 그하고 막 더 힘들어가지고 이제 오면 아주 흑암이 막 아주 지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또 이제 오면 또 이제 꺾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제는 메시지를 막 하는데 막 짓거리던 것이 한 양쪽에서 막 짓거리었는데 난 그게 뭔 소리인지 압니다. 그게 뭔지. 왜 아냐? 내가 그런 사람 겪어봤거든요. 막 여기서 나와가지고 막 여기 앉아 한데 막
근데 여지는 그게 아니라 이 귀에서 했더만 여기서 막 지역 부린 것이 아니라. 근데 한쪽 귀는 좀 그래도 좀 그랬었대. 근데 이쪽이 막 그랬는데 몇 시간이 됐는데 뻥 소리가 날 만큼 시원하더래.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럼 나갔어. 근데 싹 보니까 이게 말이지 또 다른 놈이 나왔어. 이렇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봤자 뭐예요? 사단. 그래봤자 뭐예요? 마귀. 그래봤자 귀신이야. 사단이든 마귀든 귀신이든 다 뭐예요? 어둠의 존재. 그리스도는 뭐예요? 빛. 빛이 촥 비치는 순간 끝.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놈한테 틈을 줘가지고 막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막 미치겠고 막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틈주지 마시고 이놈의 사단이 그런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라.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래도 이건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 장로님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아무리 봐도 그래서 내가 죽겠다. 그건 아무리 봐도 목사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 상대방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봐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찾아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 그럼 답이 간단해요. 뭐예요? 목사님을 500% 도와줘 버리면 돼요. 만약에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그럼 답은 간단해요. 아버지를 500%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500% 도와서 주의 일을 성공시키기를 원한다. 아버지를 500% 도와서 배우세 역사에서 사단을 꺾어주기를 원한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근데 그거 못 찾으니까 막 갈수록 미치겠어. 막 나중에는 막 목소리만 들려도 미치겠어. 막 나중에는 발소리만 들어도 막 기함하게 했어. 막 그래가지고 뭐예요? 사단한테 점점 끌려가는 겁니다. 이놈을 꺾어버려야 된다니까. 아시겠습니까? 간단해. 나를 살펴라. 간단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내라.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사단은 그물이처럼 막 아주 막 불독처럼 막 물고 늘어지 한번 물었다면 이것이 막 답이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뱀 잡아봤어요? 뱀? 나는 뱀을 잘 잡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 돌로 산 담이잖아. 담. 그 우리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뱀이 많았어? 그럼 뱀이 이렇게 하면 꼬리를 잡아가지고 손에다 감아서 빠져 안 빠져나와. 왜? 비닐이 딱 서버리니까. 그럼 중간에 끊어져 나옵니다. 그 정도 내가 뱀을 잘 잡았어요. 사단이 그렇단 말이에요. 한번 파고들으면 죽어도 안 나오려고 그래. 근데 그 뱀이 흐느적거리게 하는 것이 있어요. 백반. 아세요? 자, 뭔 얘기냐? 사단을요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흐물흐물하죠. 그래갖고 그냥 쭉 뱀을 쭉 나와버려요. 뱀을 집어 올리며.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저주, 재앙 속으로 끌고 가서 멸망받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누구를? 나와 우리를. 그래서 사단은 뭐예요? 대적하는 자. 마귀는 뭐예요? 이간질하는 자. 귀신은 뭐예요? 속이는 자. 이해가 됩니까? 목적은 멸망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오직 뭘로요? 오직 그리스도.
이걸 답을 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진짜 하나님은요,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서 너도 살고 상대도 살고 다 살기를 원하신다. 다 살기를. 진짜 인도가 꼭 그래 명심하세요. 절대 여러분들은 그러세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지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은 보혜사로 지금도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보좌의 권세로. 아멘입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100번 넘어지면 몇 번 일어나면 돼요? 그렇지. 아유, 산수를 잘했는가? 100번 넘어지면 어떤 사람 100번 넘으면 몇 번 일어나고 100번, 그러면 101번 일어서세요. 아시겠습니까? 101번 일어나면 돼. 그래서 여러분요, 사단이 증거해서 포기하게 만드세요. 입만을 쳐넣게 하게 되면, 야야 그거 말도 말아야, 야 우리 거기를 가지 말자, 이렇게 사단의 회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 온유하라고 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온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길들여지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을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을 만큼 진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단이 유혹합니다. 사단이 어떤 때는 물질을 가지고, 어떤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때는 하여튼 유혹을 해요.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1절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 뭐라고요? 서로 짐을 지래. 서로. 아멘. 서로 짐을 지라가 뭔 얘기겠습니까? 서로 짐을 지라고 했잖아요. 서로. 형제라, 살인하니 무슨 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 받을까 들어라. 그러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나눠지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짐을 서로 나눠져라. 서로. 그럼 어떻습니까? 나눠서 함께 하니까 가벼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하잖아요. 아멘. 서로. 자,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한마디로 3절은 그래서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겸손이 뭐냐?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요, 이렇게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막 된 줄로 착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늘 살펴서 성령 인도받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것이 정말로 겸손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겸손하라. 그리고 스스로 살피라. 누구를? 바로 자신을. 4절이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일을. 진짜 나는 지금 내 하는 일이 정말 사단에게 틈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정말 복음에 유익한 일인가? 자기 하는 일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6절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일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일을 함께하는 것이 뭐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사역자 혹은 목사님과 혹은 사역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함께하라. 왜 그렇습니까? 더 깊은 복음이 나옵니다. 더 깊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결국은 뭡니까? 사역자에게 막 잘해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더 깊은 복음,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7절에서 8절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요. 왜냐? 심는 대로 거둔대요. 뭐 한다고요? 심는 대로 거두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속이지 마라.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심는 대로. 그리고 7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왜요? 왜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낙심? 여러분이 뭐 금방 뭐 전도를 하고 뭔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금방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 됐어요? 대략 3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24시 하는 팀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낙심하지 말아라. 9절이죠. 왜?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래요. 10절. 기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라. 기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요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살려주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어떻게 다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어떻게 힘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을 붙잡고 거기에 방향 맞추면 돼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주는 삼오늘입니다. 이거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삼집중. 뭐 때문에 삼오늘 주고 우리는 뭐 때문에 그러면 집중을 해야 됩니까?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개척 지교를 확장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딱 예배에 인도 받아보세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사문을 주십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이걸 가슴에 담고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뭐 어떻게 돼요? 힘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의 틈을 탈 수가 없어. 왜? 24시가 되고 하나님 25시로 역사하시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우리는 진짜 누구처럼? 갈렙처럼. 우리 가운데 진 이 지역 헤브론 그 언약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거 정복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다 모델로 쓰잖아요. 작품 남기잖아요. 이렇게 딱. 그리고 어느 정도 후대까지 이 축복의 언약을 전달해서 세계 복음화시키기까지.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이 뭐예요? 정복자의 언약.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오늘 제목이 뭐냐? 나부터 살피라. 아셨습니까?
나부터 살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복자의 언약 다음 세대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 망대의 축복을 드리고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망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